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4권의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르지요. 또한 복음 전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보니 정작 그 단어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일을 가끔 놓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자어로 된 복음을 그대로 풀이하면 복된 소리, 곧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저는 사실 이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이 되는 소식, 곧 복음이 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유안겔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승리 자체의 메시지를 뜻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단어를 더 good news로 번역을 합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소식이기에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 우리들에게 바로 복이 되는 소식이기에 복음이라는 번역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으셨는지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 복음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확신하며 바로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가 아니라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미 복음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을 받은 후에 살아가는 두 종류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내륙에 위치한 호수이지만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 영어로도 그 단어의 이름이 Sea of Galilee에서 바다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종종 이 호수를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하지만 사실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배를 타시고 배에 탄 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를 이편 저편을 오가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호수 건너편, 곧 거라사 지역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조금 충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혹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방인들의 이 지역에 방문하시는 장면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서도 거라사 지역이 이방인들의 지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라사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본문 속에 등장하는 2,000마리의 돼지들 때문입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을 보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돼지는 당시에 주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사육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그 산 곁에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은 많이 거주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이시는 바로 이 지역에 오셨음을 보여주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기적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는 병자들의 간절한 외침이라든지 예를 들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간절한 사람들의 요청이나 아니면 병의 치유를 위해서 믿음을 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즉 치유를 받는 이의 요청이나 그리고 믿음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자는 그러한 간절함의 요청이나 그리고 그가 병치유를 위한 믿음이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과 비교해 볼 때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절박한 상황만을 보다 자세히 기록할 뿐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의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 쇠사슬로 붙잡아도 쇠사슬을 끊고 밤낮 산과 무덤 사이를 오가며 소리를 질렀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외롭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은 이 상태로도 좋으니 이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비록 귀신 들린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드러났던 표현은 자신을 그대로 둬라, 내버려 두라 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자신을 내버려 두라 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치유를 선포하신 것이지요. 마치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바울의 선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건 알지 못하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비슷하게 거라사인의 지역, 곧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 지역으로 오사 그곳에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이에게 먼저 구원을,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그에게 자유함과 회복을 주는 선포였으며 곧 그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귀신 들린 자는 마침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이 회복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며 더 이상 삶의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과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받은 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으니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함께 따라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부로서 자신들의 직업에 열중하고 있는,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그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니 지금까지 삶의 터전이 없었기에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자유했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따르고 싶다라는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가족과의 떨어진 고통 중에 있던 그가 가족을 만나서 다시 누리게 될 기쁨을 생각하셨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거라사 지역, 이방인이 많이 거주했을 그 지역에서 그가 남아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남겨두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했다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거라사와 같은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의 도시를 연합하여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여러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 인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비록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서 있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회복된 삶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변화를 통해 복음은 더욱더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바로 변화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던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치유를 얻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자기도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을 믿으며 나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시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라사 지역을 보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귀신 들렸던 인물의 회복보다 더 신경 쓰이는, 그들을 더 걱정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산의 상실이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훨씬 더 큰 값어치가 있을 누군가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치유함으로 얻게 될 자유함과 회복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복과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자신이 마침내 얻은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더 잃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포된 복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더 생각하다가 결국 복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청을 드렸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자신의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복음을 멀리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오늘 본문 속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주님더러 떠나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기는 받았으나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복음보다 내 삶에서 내가 더 원하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된 소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식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유리된 삶을 살다가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